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 주일에 대한 것도 우리 기쁜데 저는 더 기쁜 일이 있습니다. 1998년도 말에 제가 은퇴를 하면서 오하이오 콜럼버스의 사랑의 교회를 매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교회를 같이 섬겼는데 그때 계시던 그 홍무국 장로님 또 우리 허 권사님 잊지 못합니다. 또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홍혜수 집사님 다 같이 그 사랑의 교회에 계시던 분님 오늘 어머니 주일 맞이해서 예배 보게 된 것 고맙습니다. 설교 마치고 또 자세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어머니 주일에 대한 유래가 어떻게 되느냐 잠깐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는 어머니 상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어머니를 은혜에 대해서 보답해야 된다. 그 세 가지의 제목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래를 보게 되면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웹스터라는 시골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감리교에서 26년 동안을 주일학교 선생으로 섬기던 잘비스라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 떠나가지고 얼마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웹스터 교회에서 그 잘비스 그 부인에게서 그 주일학교에서 자라났던 그 교인들하고 그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잘비스 어머니에 대한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추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추도 예배 때에 그 주일학교 교장으로 있던 분이 필라델피아에서 살고 있는 잘비스 부인의 딸이 안나라는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모셔다가 같이 우리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 안나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 안나는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 웨스터 교회에 추도 예배 때 참석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얘기할 때에 나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생시에 계실 때 늘 가정에서 하던 얘기는 10계명 가운데 5계명으로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우리는 오랫동안 들었고 부모 공경하는 것이 첫째인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의 추도 예배 드리는데 같이 왔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인가 하게 되게 되면 누구든지 어머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다면은 어머니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그 방법을 생각하길 바란다. 나는 오늘 우리 어머니의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어머니를 기억해서 오늘 내가 카네이션 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내가 카네이션 꽃 한 송이씩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꽃 한 송 다 넣어드렸다고요. 그게 여기 카네이션 꽂는 그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돼서 그 교회가 그 예배를 마치고 난 그 다음에도 똑같이 그 5월 달에 가가지고 그 잘비스 그 부인에 대한 것을 기억해서 예배를 드리곤 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거기에 있던 그 백화점에서 성공한 백화점 왕으로 되어 있었던 이 와나메이커라는 분, 그분이 너무 기특하기 때문에 와나메이커라는 그 백화점 그 성공한 그분이 광고를 내 가지고 5월달에 어머니를 기억하는 어머니 추모회를 연다 해가지고 큰 회합을 가졌습니다. 큰 회합을 가지니까 당시에 있던 신문사에서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취재를 했어요. 취재를 해가지고는 신문에 발표해가지고 미 전국에 쭉 그 신문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본 미국 각지에 있는 그 여러 군데 어떤 교회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1908년입니다. 1908년이 시작됐는데 이것이 1908년이 돼가지고 매년마다 미 전국에 있는 교회가 5월달 되게 되면 어머니 기념하는 어머니 행사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미국에 1914년, 그러니까 한 6년 지난 다음에 미 국회의회에서 그 사건을 그걸 보면서 그 국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한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로 정한 겁니다. 근데 이때에 그때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그걸 아주 공포를 해가지고 국가 행사로서 온 미국은 전체가 매년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주일로 정해서 어머니를 기억하는 날로 한다. 이게 어머니 주일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부터냐? 그로부터 좀 한참 후에 1930년 6월 15일 날 한국에 들어온 구세군이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930년에 그리고 2년 후에 32년 제가 태어나는 해입니다. 1932년에 감리교에서 감리교 연회에서 그 가결해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장로교, 성결교 각 교단에서 그 시작을 해가지고 그 한국은 시작된 겁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에서만 시작했지 국가적으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자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면서 이는 미국에서 또 어머니 주의를 지키던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하려고 하는데 6.25 전쟁이 났습니다. 6.25 전쟁 때문에 그런 걸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끝나고 난 다음 1956년도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를 기억하는 어머니 날로 정한 어머니 주일이 된다. 이렇게 해서 1956년 이승만 대통령의 그 영으로서 시작이 됐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들이 아니 왜 어머니만 얘기하느냐.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가만히 있었냐.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1973년도 아버지 세력이 세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 날을 어버이날로 정하자. 그래서 지금 어버이날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도 어머니날, 어머니 주일이에요. 한국은 어버이날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그 어머니 주일이 시작이 된 거지만은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 주일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서 성경에는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성경에는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어머니 주일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버지가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어머니가 어린애를 낳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종교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애를 낳으면 애를 낳은 그 순간부터 그 아이에게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유대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신명기 6장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 가게 되게 되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0절 보게 되면 후일에 내 자녀가 너에게 묻기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신 계명과 증거와 명령과 법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다. 그럴 때에 너는 이렇게 대답하라 하면서 그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바로의 학대 밑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의 손에서 인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큰 이적을 행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법도와 계명을 주어가지고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을 지키게 되게 되면 복을 내가 내린다. 그렇게 얘기하고서 25절에 가게 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명령을 하나님 앞에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너희는 네 자녀들에게 말하라. 그것이 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에 나왔는데 여기 근거해가지고 이스라엘 어머니들은 이 근거에 의거해서 어린애를 가리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건 후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후일에 할 때는 마하르라고 그 히브리 말로 나오는데 마하르입니다. 후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일이 있습니다. 말은 있어요. 내일이라는 거. 또 후일이라는 거 있습니다. 마하르라고.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들은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만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하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해야지. 내일에 뭘 하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 오지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지난 날, 그건 그래서 지나간 사건 기억만 남아있지 실질적으로 지나간 날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시간의 개념은 지금 이 시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20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하는 건 오늘 이 시간에 내 아들이 너에게 물어볼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 그리고 여기서 뭐하게 되게 되면 저 21절에 가게 되게 되면 너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써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렇게 쭉 얘기하는. 그런데 여기에 그 말은 뭐냐면 아마르라고 써 있어요. 아마르라는 거. 아마르라는 건데 너는 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할 때 그때 제일 첫 번째 책임자가 누구냐? 아버지가 아닙니다. 어머니입니다. 너는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하라 할 때에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책임이 어머니예요.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선생이 셋이 있습니다. 선생 셋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토라입니다. 율법이에요.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내서인 동시에 지침서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어머니의 교육 밑에서 어머니에서부터 난 사람들은 율법에 의거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첫째입니다. 율법이 토라라는 말인데 토라라는 말을 그 선생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뭐 있는가 하게 되면 이 토라라는 그 율법이라는 토라가 동사로 되어 있는데 이게 명사로 바뀌어지면 모라가 됩니다. 모라가 되는 것은 뭔가 하게 되게 되면 학교 선생이에요. 학교 선생이 모랍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이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대학에서 또 박사학위까지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토라라는 율법에서 나온 모라가 될 때는 선생,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율법 토라에서 세 번째는 토라에서 변화돼 가지고 호라가 되게 되면 모라가 아니라 호라가 되게 되면 그건 뭐냐 호라는 부모 선생입니다. 부모가 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선생이라는 것이 셋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선생, 율법에서 나오는 어머니, 아버지. 그런데 재미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이 호라라는 것이 부모인데 부모 가운데서의 어머니가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는 그 순간부터 아이를 자기 가슴에 품고 젖을 먹입니다. 그때부터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해서 말을 해서 의사소통이 될 때까지는 3살입니다. 또 늦은 아이는 4살 때 되고 그때까지 전적인 100%의 책임을 누가 질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뭘 가르치느냐?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말할 때까지
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말을 하거든요. 3살, 4살 때 말을 하기 시작하게 되게 되면 그때는 어머니가 책임졌던 100%의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넘어갑니다. 아버지를 넘어가게 되면 아버지는 그때는 그 아이를 맡아가지고 글을 가르칩니다. A, B, C, D와 마찬가지로 그 A는 뭐거든 RF, 그 B는 베타, 그러니까 RF, 베타, 감마 이러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가르쳐 주고 난 다음에는 뭐 가르치냐? 글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율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면서 율법의 그 글을 가지고 하나하나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머니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두 번째 아버지가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고 나게 되게 되면 학교 들어갈 정년기가 됩니다. 그때는 학교로 들어가요. 학교 들어가게 되게 되면 학교에서 그 모라라는 선생이 뭘 가르치냐? 구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구속사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정도까지가 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가 뭐라는 거 다 알고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 상의 어머니 교육이에요. 아주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머니 날이라는 날이 따로 없습니다. 매일매일이 어머니 날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렇게 되고 나게 되게 되면 뭘 하느냐? 어머니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아이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사랑을 가리킵니다. 사랑을 아주 철저하게 어머니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에 나오는 그대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거는 어머니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사랑을 가리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가리킨 걸 받고 또 하나님을 받는 것을 그리고 받아가지고 자라난 아이들은 절대로 악한 짓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어머니에게서 사랑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이게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 이해가 뭐냐?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는 어머니 이름이 아그리파나예요. 아그리피나입니다. 아그리피나라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는데 그 아그리피나라는 어머니는 살인자입니다. 사람 죽이는 거 보통이 아니에요. 자기 남편을 죽였습니다. 자기 남편을 죽이고 딴 남자가 있는데 딴 남자가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그 남자가 참 좋거든요. 그 남자가 누구냐? 황제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황제를 자기 남편을 삼기 위해서 그 황제의 부인 황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을 자기 남편을 삼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정족은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네로 황제의 어머니 아그리피나예요. 그걸 네로가 자라나면서 그 어머니가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자꾸 사람을 죽이니까 어머니를 멀리하는 거예요. 멀리하니까 그 아그리피나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네로가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됐냐? 내가 어머니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배에 태워가지고는 배 밑창을 뜯어가지고 물이 새겨가지고 배가 침몰하는데 그래서 저 어머니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어려서 자라날 때에 바다까지 자라게 돼 수영을 잘해요. 그래서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다 사람들이 깔아앉을 때 수영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살아가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 이놈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 그래서 또 내를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사랑을 가지고 자라나지 못한 사람은 이런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어렸을 때에 어머니 밑에서 자랍니다. 사랑을 못 받는 것을 사랑하는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학교에 간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자기가 가져와야 될 숙제를 못 가져갔다. 그래서 집에 달려와가지고 숙제를 가져가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보니까 집에 문을 잠가놨어요. 틀림없이 어머니가 집에 있어야 될 텐데 문을 잠가놨으니까 어머니가 없나. 그래서 뭐니까 자기는 숙제는 가져가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집을 빙빙 돌면서 유리창을 들여다보면서 어머니가 그냥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가 침실 그 뒤로 돌아가지고 침실에서 문에 올라서가지고 이러고 좀 들여다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느냐. 바로 그 옆집에 주이시 유대인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이 살고 있는데 유대인 남자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완전히 나체가 돼가지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히틀러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니가 이럴 어머니가 유대인이로구나. 유대인은 죽여야 되겠다. 그 어렸을 때에 그때 가졌던 그 쇼크가 히틀러가 총통이 되고 난 다음에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이는 이러한 잔인한 것이 된 겁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거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라나서 말을 할 때까지 하나님을 가리키고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하는 일은 믿음과 정성을 가리킵니다. 애가 태어나가지고 3살, 4살 될 때까지 믿음을 가리켜주고 정성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누가 알 수 있는가 하게 되게 되면 모세 어머니 여백겟을 우리들이 봅니다. 애굽에서 그 바로 황제가 유대인이 자꾸 번성하니까 그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 애 낳게 되면 여자아이는 그대로 놔두고 남자아이가 나면 남자는 모두가 다 나일강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이때 여백겟이 모세를 태어났는데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그 남자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석 달 동안을 감춰 살다가 어린애가 석 달 되니까 자꾸 울고 다녀요. 그냥 소리가 나가니까. 그래서 믿음으로서의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갈대 상자에다 넣어 가지고 나일강에서 띄어버리고 자꾸 모세의 누이를 감시시켜 가지고 바로의 그 공주에게 발견돼 가지고 그 바로의 아들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들로 들어가지 바로 저 공주가 젖을 먹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세 누이가 딸려가 가지고 내가 그 유모를 내가 찾아드릴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아기를 가지고 와서 그 모세가 어린아이가 그 자기 어머니 밑에서 요게벳 밑에서 성장될 때까지 자랍니다. 그때에 가리킵니다. 민족을 가리켜주고 믿음을 가리키고 성실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모세가 된 겁니다. 이게 성경이 가리켜져 있는 어머니사입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조금 시간이 조금 한 2, 3분 넘겠습니다만은 얘기합니다. 2006년도 고려대학교에 그 김문조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우리 정 지사님 고대 교수로 은퇴할 때가 지켜서 아마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2006년도에 청소년 학생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때에 그 청소년들에게 다방과 당구장, 술집 여기에 출입하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니까 1000명 가운데 330명이 다방, 유흥소 그리고 술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거예요. 3분의 1입니다. 3사람 가운데 한 학생이 그런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너희들이 창녀의 집에 들어가서 창녀와 더불어 같이 성행위를 한 일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200명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명은 뭐냐? 5명 가운데 하나예요. 자, 그때 얘들이 14, 15,
17 여로들이 이때부터 지금까지 16년이 지났습니다. 이들이 지금 나이가 몇이 됐냐? 30살이 넘었어요. 30대입니다. 이들이 앞으로 현재 미래 이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끌어가겠는 거예요? 이런 교육받은 분들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하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참 걱정 안 할 수가 없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건 오늘 본문입니다.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이시마 아바카 히브리 말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베이마카 베타겔 베요레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 기쁘게 하라는 이 말이 원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길이라고 그래요. 길이라는 말인데 이 길이라는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넵니다. 뒤는 지금 애굽에 지금 병마가 따라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걱정이 대단합니다. 근데 바다가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약 갈라졌다. 거의 이제 바다 밑으로 들어갑니다. 원문에 보게 되게 되면 바다 밑이 모래와 같이 땅이 말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땅이 마른 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가는 거예요. 어린애들 데리고 나이 많은 애들 데리고 막 갑니다. 그런데 뒤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병마들이 막 따라오니까 급하게 아주 초조해가지고 가는데 맨 마지막 사람이 땅에 다 올라오고 이제 다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에 바닷물이 쫙 그래가지고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던 애굽의 바로의 그 병마들이 전부 물에 빠지고 떠올라옵니다. 그때 동쪽에서는 빨간 해가 쫙 떠올라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모세가 노래를 부릅니다. 모세가 노래를 부르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여자들을 동원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춤을 춥니다. 미리암을 중심해서 여인들은 춤을 추고 모세를 중심한 남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이때에 가졌던 그 기쁨, 춤을 추고 기뻐하는 그 기쁨이 오늘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머니를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정말 영치 부끄러움도 모르고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던 그 기쁨을 어머니에게 드리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잠깐 드리고서 예배를 그치겠습니다. 미국의 조그마한 마을에 두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고 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자기 혼자 아이를 이제 키워야 되겠고 딴 데 출가할 생각은 안 하고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산기슭에 가가지고 닭을 치면서 닭장을 만들어 닭을 치고 그리고 저녁 때가 되게 되면 집에 들어와 가지고는 고장난 자봉틀 덜덜덜덜 소리 나는 걸 가지고 마을에 있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옷을 가져다가 빨래해서 빨아가지고 혼나는 걸 그걸 수선해가지고 옷 수선과 싹바느질을 했습니다. 이 밑에서 자라난 그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의 그 노고와 수고를 다 보고는 내가 어떻게더라도 어머니에게 내가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존 홉킨스라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가서 존 홉킨스 대학에서 졸업하게 됐습니다. 졸업할 때에 이 사람이 수석으로 졸업해요. 언제나 수석입니다.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러니까 4년 동안 수석이니까 수석자로서의 졸업생 대표로 연설을 하게 됐어요.
연설하게 되면서 당시에 대통령이 그 존 홉킨스 대학에서 수석 졸업자를 4년 수석으로 됐기 때문에 금메달을 주게 됐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금메달을 받게 되고 그 연설을 하게 되니까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이번에 어머니 덕에 내가 이러한 그 아주 상도 받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의 금메달도 받게 됐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오. 근데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닭을 치고 나가서 매같이 일하기 때문에 얼굴이 까매게 탔습니다. 밤에 되게 되면 잠을 잡지 못하면서 그 싹바느질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서 참 가난하게 살면서 가난한 돈 가지고 그 아들의 학비를 대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입고 갈 옷이 없어요. 대학 졸업식 때. 그래서 생각도 못해가지고 자기가 옷을 어떻게 구해야 되겠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아무래도 너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내가 가서 오히려 너 참 부끄럽게 만들 테니까 내가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은 내 졸업은 아무 쓸데 없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어머니가 졸업은 내가 잘했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라도 참석해야 되겠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헌 옷을 빨아가지고 헌 옷을 입고 남루한 몸으로서 졸업식 맨 뒤에 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졸업식이 시작하는 거예요. 졸업식 시작할 때 순서가 다 지나가면서 연설할 시간이 된 거예요. 연설할 시간이 됐을 때 그 청년이 나와가지고 연설을 쫙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이 영광스러운 이 수석 졸업자 대통령의 금메달을 받게 된 이것은 두 사람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첫째는 존 홉킨스 대학에 있는 훌륭한 교수들이 나를 참 지극히 사랑해가지고 나를 가르쳐준 그 은혜고, 두 번째는 가난한 가운데도 닭을 치고 싹바느질을 하고 나를 평생 동안 지금 이때까지 내 뒷바지를 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명령 절대 순종하라는 이 교육으로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내 어머니가 있습니다. 내 어머니가 저 뒤에 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설한 것 동시에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쫙 모였는데 그걸 걸어가지고 자기 어머니를 가서 허가하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전부 일어서가지고 박수 친 거예요. 기립박수를. 그이가 1902년도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이 된 겁니다.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 된 지 10년 만에 1912년에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스 윌슨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 윌슨 대통령이 돼가지고 약소 민족들에 대한 민족 자결주의를 선포한 겁니다. 그 민족 자결주의 선포를 받은 한국 사람들이 3.1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이 윌슨 대통령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가 대통령이 돼가지고 2년 만에 의회에서 어머니주의를 통과하니까 의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가 사인을 해가지고 온 미국 땅은 어느 것을 막론하고 미국 사람들은 매년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주의를 꼭 지키게 합니다. 그 정한 사람이 윌슨 대통령입니다. 오늘 어머니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에 대한 노고, 참 구한국말에서부터 지금까지 올 때까지 어머니의 잊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